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의 모든 지식,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성경이 원인의 원인이요, 최종적인 본질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예수님이 가족 부대를 바꾸라고 그러셨잖아요. 가족 부대를 21세기는 과학이에요. 바꾸라. 그리고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그리고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우리 다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안내하겠습니다. 아시아 한국신학, 삼일체 과학신학 40권을 여기다 40권 써주세요. 앞으로요. 40권을 완성을 했습니다. 특별히 6가지 신학으로 5가지 신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의 신학은 조직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5가지잖아요. 부족한 정도, 삼일체 신학, 과학신학, 설교 목회신학, 계시록신학, 그 다음에 치유신학, 수소수 치유신학 5가지로 신학을 개인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저는 21세기를 3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첫째는 신학이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다. 신학이 위기면 교회의 위기죠. 그리고 과학이 위기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의학이 위기를 당하고 있다. 신학이 모든 세계 신학교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신학이 어려우니까 교회가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예수님이 가족 부대를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2장 22절에. 저는 과학으로 서구 정통신학을 과학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삼일체의 옷을 입히면 끝난다. 이것이 대안이다. 자, 과학이 위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과학이 닭관론이었거든요. 기계론적 세계관. 그런데 지금 과학이 엔트로피 과학이 21세기 세계관이 됐어요. 이 우주가 파멸한다. 빅 크런치, 빅 프리즈, 빅 립. 이 세상 만물이 불타버린다. 비관론이잖아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것은 성경과 융합해야 해결된다. 신학이 이기는 과학과 융합하고 과학이 이기는 성경과 융합해야 된다. 이것을 부족한 종은 40권 안에 다 했다. 그리고 의학이 이깁니다. 의학이 지금까지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3대 성인병,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암, 그 다음에 치매 이런 병들을 완화만 시키지 치료가 안 됩니다. 엄청난 의료비, 엄청난 질병 속에 인류가 장수시대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수소수 의학이 나왔다. 수소수 의학이 현대의학과 융합하면은 해결책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물결, 현대 신학과, 현대 과학과, 현대 의학이 위대했지만은 현재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지금 물결이 무너져 가고 있다. 새로운 물결을 타야 됩니다. 무너지는 물결 타면 안 됩니다. 신학이 과학의 옷을 입고 삼일체 옷을 입은 이 물결을 타야 되고, 의학이 수소수 의학과 융합되는 물결을 타야 되고, 과학이 삼일체와 신학과 융합되는 물결을 타야 신학, 과학, 의학이 3대 이 세상의 봉우리잖아요. 그래서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아마 이제 이것은 2, 3개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뒷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창세기 그 부분만, 물리학만, 거시 세계, 창조 세계만 입증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의 34번째, 3일째 과학신학, 이런 4번째 많이 했네요. 이 책을 끝나면은 목요일 날은 이제 폐지되고 양자 역학 금요일 날에서 통합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창세기 1장 1절 했고 2절에 하나님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다. 이 부분 양자 역학까지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열역학,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있다. 여기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은 특별계시, 일반계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하고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세 가지 과학신학에서 성경 구절입니다. 첫째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하여, 아닙니다, 지식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저는 지식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저는 커즈 아일이 말하는, 이번에 책 나왔잖아요. 특이점이 시작되었다. 그 책에서 보면은 다니엘 12장 4절이 명확하게 입증이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자, 에베소 3장 9절 10절에서는 창조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 그래서 부족한 종은 이 말씀의 현실을, 힌도를 통해서 저는 열심히 연구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계시, 일반계시 대융합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은 우주 물리학 세 가지, 빅뱅, 창조, 인플레이션, 우주의 이제 평창, 그 다음에 다중우주론, 천은 샤마인, 우주가 많다는 뜻이죠. 다중우주론 세 가지 우주 물리학 했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 2절,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있다. 이 세 가지 양자역학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있다. 이건 열역학. 이 문제는 다음 시간부터 다루고, 오늘은 중간에 특별계시, 일반계시 대통합 요 이론을 보겠습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어떻게 보여주냐?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융합해야 돼요. 특별계시는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자연계시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융합하라. 자, 보시면은 삼일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삼일체는 영원성, 창조성, 전지전능성인데 이것이 두 군데로 진행이 돼요. 하나는 성경은 구속사, 특별계시, 삼일체 교리예요. 그 다음에 자연은 창조, 자연, 일반계시, 양자역학이 최종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자연, 이 두 가지를 서구가 그동안 감당했습니다. 서구 양자역학 혁명 20세까지 완성했고, 양자역학의 새 이론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삼일체 교리도 서구가 지금까지 감당했는데 더 이상 삼일체 교리가 발전을 못하고 있다. 서구의
참 놀라운 참 공적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야벳이 창대케 하고, 야벳이 창대케 했단 말은 이 모든 것들을 야벳 족속.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일반 계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올리세요. 양자 역학으로 전부 이제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를 융합해야 된다. 구속사 신학과 창조사 자연을 융합해야 된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 통합 융합해야 된다. 삼일체 본질 시정 대통일장, 삼일체로 융합한다. 통일장으로. 이것이 아시아 한국 신학이다. 셈의 장막이다. 창세기 9장 27절 셈의 장막이다. 이렇게 프레임이 짜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 속에 과학만 해도 과학이 양자 역학 이후에 발전이 없어요. 삼일체 교리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이 둘을 융합해라. 특별계시 일방이 다 삼일체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다 세계다. 그래서 이제 만물 속에 또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전지전능성을 우리가 알게 됐다. 그래서 대화단에서 이제 승리하고 재림으로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할수록 성경이 위대하고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두 번째,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조금 더 이해합시다. 양자역학은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을 끝까지 반대했다. 아인슈타인은 역사상 물리학자로서는 황제죠. 아인슈타인은 천재 중에 천재.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상대성 이론, 그다음에 광양자론, 브라운 운동, 그다음에 놀랍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그다음에 양자역학, 양자 불확정성 이론과 뉴턴의 중력 이론이 3대 빅 물리학의 이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융합되어서 이 세상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불확정성의 원리를 끝까지 반대했다 이 말을 하느냐면, 양자역학이 이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뭐라 하냐면 신은 주사위 너를 하지 않는다. 양자역학은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전자가 원자 핵을 도는데 시간을 측정할 수 없고 위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이건 확률이다. 결정론이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끝까지 신은 확률을 주사위 노를 하지 않는다. 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달이 없는 건가? 지금 이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 우주의 질서가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죽을 때까지 통일장을 찾았어요. 양자역학 불확정성의 원리가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물리학을 전체를 융합할 수 있는 통일장을 찾아내 끝까지 찾지 못하고 1955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죽고 나서 55년도에 죽고 나서 79년도에 통일장이 표준 모형이 나왔고, 그 다음에 84년도에 촉근이론 두 번째 통일장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1995년도에 11차원 막리이론 마지막 융합 통일장이 나옴으로써 물리학은 사실상 끝났고 지금 응용에 접어들었고, 그 다음에 융합만 지금 있는 이론들 융합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계속 융합하죠. 저도 그래서 제 스승은 융합이다 그런 말을 늘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양자역학은 어려운 것이다. 이해할 수 없다. 계시록은 정말 1장부터 22장까지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천부경은 이해가 안 돼요. 양자역학은 이해가 안 돼요. 천부경, 한곳의 사상이죠. 양자역학은 물리의 법칙이죠. 그 다음에 삼일체론, 계시록,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융합함으로 삼일체는 과학과 양자역학과 융합하니까 쉬워졌죠. 양자역학은 삼일체와 융합하니까 답이 나왔죠.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양자역학을 다시 한번,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있었다. 그 문제를 보강해서 지금 합니다. 최후 한마디, 리처드 파인만이 노벨상 받았잖아요. 최후 한마디만 한다면은 이런 말을 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죽으면서 한마디를 남긴다면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자라. 원자가 뭐예요? 쿼크, 전자, 양성자, 중성자, 원자, 핵, 원자. 이걸로 이 마무리되어 있다. 이것은 욥기 38장 4절에 기초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 이것이 원자의 세계다. 저에게 만일에 최후의 한마디 남긴다면 삼위일체 번질 실제는 대통일장이 마지막 성경의 진리요, 신학의 지식이요, 과학의 마지막 물리 현상이요, 철학의 사상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최후다. 삼일째 번질 실제는 대통일장,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의 융합, 같은 말입니다. 융합했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남기겠습니다. 제가 좀 쉽게 한다고 하는데 더 이상 쉽게 하면 가치가 떨어지고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의미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리의 모든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프레임도 사용하면서 가장 쉽게 한다고 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3권을 너무 어렵다고 했잖아요. 4권 썼는데 3권까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아는 지식 1권, 우주 물리학 하나님의 창조 제가 똑같이 했죠. 두 번째는 구속주 그리스도, 구속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저는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그 다음에 성령님의 세계, 저는 열역학과 성령님의 세계. 이 세 권을 칼빈이 철학으로 인문학으로 썼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게 저는 과학으로 이 세 가지를 융합하니까 너무 쉬워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리학도 아무것도 아니고 삼일체론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자로 되어 있다. 삼일체 과학신학 원자 파동 두 가지 아닙니까? 빛이 입자와 파동 두 가지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학자의 분노와 수치. 이 말이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양자역학이 불확정성의 원리가 이제 노벨상을 받고 나니까 이 자연계의 진실이요, 자연계 원리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주 물리학 거시세계 결정론, 뉴턴부터 아인슈타인까지의 이론이 주도해서 우리의 사상체계를, 철학체계를, 그 다음에 신학체계를 기초를 놨습니다. 그것이 결정론이에요. 시간과 공간적이에요. 결정론이고 시공간적이고, 이것은 아날로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양자역학은 그걸 엎어버려요. 지금까지 철석 같은 기본인 시공간의 세계, 결정론의 세계, 연속적인 세계, 이 개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확정할 수 없다. 불확정성의 시대, 그 다음 띄엄띄엄의 시대, 양자의 시대, 이런 시대가 와버려요. 이것이 만물의 본질이에요. 물질세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이것이 진실이다. 시공간의 세계는 진실이 아니에요. 피조물의 세계예요. 먼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본질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나타나니까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말해요.
독일의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소립자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입자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 거크, 양성자, 중성자, 전자, 원자, 핵 이런 것들이 소립자거든요. 이것을 다 그래요. 불확정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질이. 소립자의 본질 때문에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관찰 대상을 고정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내가 관찰자가 있어도 시공간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현상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관찰자가 마음이 현상을 변화시켜 버려요. 확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응답도 오고 응답도 오지 않는 것이 이게 양자역학의 이중슬릿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성경의 진리가 양자역학 속에 신의 세계, 만물의 능력과 신성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이 발표를 듣는 과학자들은 그 말이에요. 분노와 수치심을 감출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시간과 공간적인 거, 문자적인 거, 연속적인 거, 그 다음에 결정론, 시공간 세계 이 개념에서 철학을 다루고 우리가 모든 지식을 다뤘어요. 100%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내가 그렇게 신봉했던 지식 프레임, 패러다임이 수치심을 나에게 가져온다. 양자역학 불확정성이 나타나는. 우리는 수치심을 느낀다. 과학자들이. 그런데 아직 지금 신학만이 지금 양자역학과 융합이 안 됩니다. 용서하시고요. 제가 최초로 지금 40권을 3일째 과학신학을 양자역학으로 핵심이죠. 융합을 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 빨리 시켜야 돼요. 그래야 목회가 변하고 개인의 믿음 생활이 변합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분노와 수치를 느꼈다.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길이 참 길은 아니었다. 하나의 길에 불과했다. 이 세상은 다양하다.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이 우주의 영향을 미친다. 이중 슬릿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다. 이 똑같은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는 믿음에 따라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다. 뭐 다 지금 성경의 진리의 핵심이 양자역학에서 밝혀졌습니다. 너무너무 신비하고 철학에서는 형이상학 세계, 신의 세계는 따로 두자. 이성의 세계가 아니니까 이걸 우리가 알 수 없다. 이제는 신의 세계, 형이상학 세계가 양자역학에서 다 보여줌으로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주고 입증했다. 이것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입증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동양은 어떠느냐? 참, 동양도 보세요. 동양은 음양오행이 핵심 사상입니다. 음양오행이. 이것이 음양은 빛과 비교돼요. 빛이 입자와 파동이잖아요. 음양은 빛을 볼 때 음은 어둠이고 양은 빛이에요. 이것은 입자 파동으로 볼 때 입자는 양이고 파동은 보이지 않아요. 음이에요. 입자 파동을 물리학에서는 입자 파동이 빛이, 동양의 기철학에서는 음양이에요. 입자 파동 이중성, 음양 이중성이에요. 똑같은 양자역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오행이 있어요. 목화 토금수. 오행이 물질의 본질이다. 입자 파동 이중성과 양자 얽힘 양자 다섯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양자 역학이 난 척군 이론이 있어. 척군 이론이 마지막 다섯 가지 끈으로 되어 있다. 그 척군 이론이
진동해가지고 빅뱅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거든요. 5가지 끈이 진동해서 이루어졌다. 5가지 끈이 오행이란 거예요. 오행. 음양은 입자 파동의 이중성, 빛의 이중성. 오행은 촉근 이론의 5가지 끈. 이것을 말한 겁니다. 그게 동양도 지금까지 서양과 전혀 다른 줄 알았어요. 성경과 동양과 기와 서양의 에너지, 성경의 세계, 전지성서, 이것이 전혀 별개였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다 융합했습니다. 참 융합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과 성령의 세계에서는 기에 대해서 참 융합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에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다 융합하고, 에너지와 기와 성경을 다 융합해서 삼일째 과학신학 핵심으로 활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런 경험의 세계잖아요. 경험했던 것을 기운을 통해서 설명했단 말이죠. 입의 기운으로 창조했다. 시편 33편 있죠. 그거예요. 예수님이 입의 기운으로 짐승 적그리스도를 심판했다. 입의 기운이 동양의 기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입의 기운이 동양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썼어요. 뭐라 하냐면, 이제 보면은 보세요. 오행은 본시 물질이 아니에요. 오행은 물질이 아닌 전물질. 오행은 전물질이란 말은 서양에서는 촉근 이론 5가지 끈은 물질이 아니에요. 촉근 이론. 물질 전에 전물질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것은 정보였다. 정보의 현상이 촉근 이론이고 정보의 현상이 오행이에요. 정보는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오행의 진동으로, 진동은 하나의 말씀의 진동이거든요. 질량과 에너지가 생기면서 시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오행 결합으로 밀입자보다 더욱 작은 물질의 씨앗들이 세상을 채우게 되고 그것들이 뭉쳐 소립자들이 되었다. 소립자들이 입자를 만들고 입자들이 만나 원자가 되었으며 원자들이 결합하여 100여 가지 원소가 되었다. 원소들이 서로 화합하여 반응하여 세상 만물이 되었는데 세상 만물은 결국 그것들의 원천인 오행 중 하나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삼라만상은 전부 목화 토금수의 5가지 중 하나이게 되었다. 이것이 물질이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순서는 금, 수, 목, 화, 토이다. 설명론적인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목화 토금수 순서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경수 기의 여행에서 이경수 씨가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동양은 어떤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는 무국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국, 태국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음양으로 나타나서 그 다음에 오행의 5가지 오행이 세상을 만들었다. 서양은 에너지가 있었는데 에너지가 파동으로 나타나서 파동이 촉근 이론 5가지 끈이 있다. 5가지 끈이 요동을 쳐서 물질이 이뤘다. 똑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과 성령님의 기 에너지가 파동을 일으켜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으로 시편 29편 8절이잖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서양의 물리학과 동양의 음양 오행 이론은 성경 안에서 다 풀어집니다. 성경이 열리니까 이 동서양이 열리고 동서양이 열리니까 성경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 3가지는 삼위일체예요.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성경을 설명해 주는 이론들이에요. 과거는 나눴지만 지금은 융합해야 돼요. 융합만이 답이에요. 다음 시간부터는 연력학과 성령님의 기 에너지에 관련이 되어 있는 창세기 1장 2절 후반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수면은 수소입니다. 운행은 창조된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직접적으로
관리하신다. 영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영, 삼일체 영께서 수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 물질을 만듭니다. 수소가 원소의 1번이에요. 1번 원소는 2번 헬륨, 전 수소의 120여 가지 수소의 원소들이 다, 이 물질의 원소들이 다, 분자의 원소들이 다 수소가 통해서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공부할수록 감사하고 정말 흥분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